하는 말씀은 이사야서입니다. 이사야서 11장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11장 2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11장 2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하시리. 아멘. 네, 요즘에 출석률이 조금 저조한데 뭐 상관은 없습니다. 이번 선지자 학교는 제가 그렇게 저번처럼 안 나오면 자르고 그런다는 말을 안 하니까 편하게 하시는 것 같은데, 뭐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자른다는 이유는 뭐냐면 다 여러분들을 위한 거예요. 열심히 나와서 들으라는 거예요. 이런 게 있어요. 혼자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고 대부분 생각할 때 이미 교만한 겁니다. 그죠? 여러분 혼자는 신앙생활을 못합니다. 사단의 먹이가 뭐예요? 혼자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죠? 동물의 왕국에서 봤습니다. 그죠? 양의 무리 안에서 양이 사자의 먹이가 되는 양의 특징이 있대요. 그것은 뭐냐면 강한 양들이래요. 실제 강한 게 아니라 강하다고 생각하는 양이에요. 그래서 나는 무리를 따라갈 이유가 별로 없는 거예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이미 이거는 뭐 책에 나온 얘기예요. 그러니까 꼭 양이 그런 양이 있대요. 자기가 좀 그들 중에 괜찮고 생긴 것도 좀 양답게 생기고 또 아니지 이리처럼 생긴 양일지도 모르죠. 뭐 좌우지간 세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저 무리에 안 섞여도 나는 푸른 초장으로 찾을 수 있고, 근데 그 애가 계속 사자한테 먹히는 양이래요. 그러니까 양 자체는 그런 생각을 한다는 자체가 이미 교만한 거예요. 왜? 양은 눈이 싸울 능력이 동물 중에 가장 없는 동물이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스스로 방어할 수 있는 힘이 없는 동물이 양이잖아요. 그리고 양은 한 치 앞을 못 보는 동물이에요. 봐요. 싸울 능력이요. 양들 중에서 셌을 뿐이지, 제 말이 뭔지 알아요? 딴 동물에 비하면 이거는 양이에요. 그냥 엉덩이가 조금 살이 붙었을 뿐이지, 힘이 있다고 생각할 뿐이지 양일 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그냥 성막 강의를 인터넷에서, 아마 요즘에 인터넷이 워낙 좋대요. 별게 다 나온대요. 근데 인터넷도 참 위험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검증이 안 된 자료들이 너무 많이 나와갖고 이게 매혹시키는데, 이게 제가 그랬죠. 독이 뭐예요? 지식적으로 이끌어가면 꼭 독이 나와요. 믿음은 혼에서 나오질 않는다 그랬어요. 꼭 영에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인터넷이라는 게 믿음을 주는 도구가 아닌 것 같아요. 내가 볼 때. 인터넷에 나와 있는 대부분의 자료는 사실 다 검증이 안 돼 있어요. 그만큼 책임감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통해서 먹다 보면 독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인터넷을 사용하지 않을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이 정말 좋은 책을 보는 게 훨씬 낫고요. 또 좋은 책도 요즘에는 매일 기독교 서적만 신간이 출간되는 게 한국에서만 좌우지간 10,000권이 넘을 거예요. 지금은. 잘 보세요. 매일 출간되는 게, 나는 어쩌다 작품을 냈지만 엄청나게 많은 양들이 홍수처럼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좋은 책을 구별해서 보는 것도 굉장히 큰 도움이 돼요. 책 한 번 잘못 읽으면
정말 힘들어지거든요. 제 얘기가 잘 여러분들의 새겨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실제 여러분들이 정말 주 앞에서 좋은 꼴을 먹고요. 하나님이 마지막 때라고 그러잖아요. 마지막 때의 특징은 제가 이번 주 금요일 날 나눌 거예요. 대표적인 게 미혹이거든요. 제 말이 한 말이 아니라 예수님이 한 말이에요. 그래서 미혹은 정말 조심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미혹은 포커스를 벗어난 순간 되는 게 미혹이에요. 제가 뭔 얘기인지 금요일 날 조금 얘기를 잘 해줄게요. 뭐 그것도 잘 얘기해 줄 수는 없어요. 왜? 워낙 하지만 제일 중요한 게 본질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게 다 본질이에요. 그러니까 본질로 시작했다가 대부분 미혹이 돼요. 그럼 비본질의 포커스가 가면 그렇게 돼요. 근데 이 비본질에 왜 매혹이 됩니까? 이유는 뭐예요? 너무 우리의 지적 욕구를 끌어주니까. 사람은요, 현대가 될수록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지적인 요소 안에서 굉장히 많이 무너질 겁니다. 제 말이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지적인 요소 안에서 매혹이 있어요. 우리는 생각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새로운 것을 알고 싶어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 어쨌든 남성분들이 조금 왔어야지. 오늘 의자를 나르는 날인데 좀 빠지셔갖고, 뭐 그래도 있는 남성과 거의 남성보다 힘이 센 여성분들이 주로 많이 오셨기 때문에 뭐 괜찮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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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여기까지는 아직 시작을 안 한 겁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모여서 또 선지자 학교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성막을 통해서 주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모두는 생각하는 존재입니다. 제 철학을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은 생각하는 존재다. 이거 하나 갖고 역사상 이름을 날린 위대한 사람이 있잖아요. 예. 사람은 생각하는 존재예요. 생각이 없이 자리에 온 사람은 없어요. 하루 종일 생각을 해요. 이 생각이 너무 중요해요. 왜? 그 사람이 얘기해서 그런 게 아니라 성경 분명해요. 그 사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해요. 생각이 그 사람이거든요. 이 생각이 너무 중요해요. 어떤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의 현재와 미래가 결정이 되고요.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의 본질이 결정이 돼요. 이 생각은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생각은 여러 가지 생각이 있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세상은 긍정적 생각, 부정적 생각, 이적 생각, 저적. 하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두 가지만을 얘기해요. 뭐예요? 육의 생각과 영의 생각. 로마서 8장이죠. 이 육의 생각이 뭐냐? 그거는 뭐 나쁜 생각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성경에서 육을 얘기할 때는 단 하나요. 내게서 나온 거예요. 육은 뭐냐? 내게서 나온 게 육이에요. 그러니까 육의 생각이라는 것은 출처가 나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출처가 나기 때문에 이 생각은 하나님과 대적이 돼요. 늘. 왜? 내가 신이 돼서 내가 공부한 이론으로 내 지식으로 나오는데 그것이 뭐예요? 거기에서 나온 건. 그래서 육의 생각은 대부분 어떤 거예요? 교묘해요. 속을 수가 있어요. 본인도. 그래서 육의 생각을 저 사람이 육의 생각으로 이야기한다. 예, 말씀을 가지고도 육의 생각으로 얘기해요. 그게 바리새인들이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말씀을 인용해서도 육의 생각을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뭐예요? 결국은 자기 합리화가 되고요. 결국은 뭐예요? 교만한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이렇게 보면 알겠지만 그의 어투 이런 것만 봐도 뭐예요? 그가 육의 생각의 사람인지 아닌지를 금방 알아요. 육의 생각의 결정적인 요소는 나에게서 나오는데 그 뿌리는 교만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근데 또 하나 영의 생각이 있어요. 영의 생각은 내 영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성령님께 나오는 거예요. 로마서에 보세요. 그래서 홀리 스피릿 큰 대문자를 썼단 말이에요. 영의 생각은 내 영에서 나오는 것 같은데 내 영에서는 나오질 않아요. 내 영에서 나온다는 것은 뭐야? 영 안에 성령님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출처가 하나님이세요. 근데 그 열매가 뭐라고요? 육의 생각은 죽음이에요. 어둠이에요. 그래서 그 말을 하는 그 사람도 어둡고
모든 게 어두워요. 근데 영의 생각은 뭐예요? 생명과 평안을 줘요. 이게 차이예요. 왜?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영의 생각을 해야 돼요. 영의 생각을 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것은 뭐예요? 말씀이에요. 말씀을 어떻게 해야 돼요? 읽고 배우는 그 정도가 아니라 성령의 조명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이 영의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사람은 본질적으로 육의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 시스템으로 너무 오랫동안 살아왔어요. 누구나. 세상 교육 시스템이 다 뭐예요? 영의 생각을 못 갖게 만드는 시스템을 가졌어요. 그게 공부 시스템이라고 제가 성경 공부에서 얘기를 해줬어요. 여러분들이 공부 시스템으로 성경을 보면 뭐예요? 다 뭐예요? 교만해져요. 근데 우리는 그게 너무 익숙해 있는 시스템이에요. 이 패러다임 시프트라는 말이 있어요. 또 제 발음이 안 좋아서 이게 무슨 패러글라이딩이냐 뭐 그렇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 생각의 변환, 전환이 필요한데요. 이것은 어떤 또 다른 생각을 들어오는 게 아니라 시스템, 프로그램을 바꿔줘야 돼요. 그래야지 프로덕이 바뀌어요. 이 프로그램을 바꾸기 위해서는 뭐냐?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밖에 없어요. 성경을 제가 이렇게 읽으라고 하면서 훈련시키는 과정 가운데 뭐가 있냐면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참 좋은 책이라고 믿어요. 근데 읽지를 못해요. 그 요인이 뭐예요? 공부하는 시스템으로 봐서 그래요. 우리는 공부는 뭐예요? 하나가 막히면 사전이 필요해요. 해결이 안 되면 다음을 못 넘어가. 이게 우리가 하는 공부 시스템이에요. 근데 이게 파괴돼야 돼요. 성령님의 인도로 보여야 돼요. 이 얘기를 하려면 너무 길고 어쨌든 말씀이 있어요. 말씀이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졌기 때문에 그것으로 내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무슨 얘기죠? 또 하나가 기도예요. 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근데 이것은 굉장히 오랜 시간이 필요해요. 사실 그래서 훈련이 필요해요. 여러분 안에 있는 공부 시스템, 이것은 뭐예요?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이 뭐예요? 생각이 바뀌질 않아요. 절대. 제 말이 뭔 얘기인지 아세요? 여러분의 생각이 바뀌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육의 생각을 더 견고하게 만들어줄 뿐이에요. 이 얘기를 하려면 또 너무 길으니까 넘어가고요. 그래서 영의 생각, 여러분들이 정말 영의 타치를 받으면 어떻게 돼요? 성경을 읽는데 성경 안에서 뭐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게 돼요. 그랬던 적이 한두 번이 있을 거예요. 은혜 가운데 있을 때. 그죠? 근데 대부분 그 후에는 또다시 공부 시스템으로 넘어가 버려요. 그러면 이제 성경을 읽는 것 뿐이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뭐예요? 영의 생각으로 생명과 평안으로 인도받지 못해요. 그리고 이것은 믿음으로 워킹하지 못하게 해요. 그래서 성경은 그 얘기를 계속하는 거예요. 육의 생각을 얘기하면서 로마 8장에 이런 말이에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다. 그래서 그가 교만한 것을 드러내요. 자, 성경을 통해서 나를 합리화시키고 성경을 통해서 나의 의견을 주장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이미 뭐예요? 육의 생각이에요. 제 말이 이해가 되겠어요? 성경을 이용했을 뿐이니까. 성경이 아니래도 그 사람은 딴 걸 이용할 수가 있어요. 근데 영의 생각이 딱 들어오면 여러분들이 뭐 했어요? 성경에 굴복을 해버려요. 제 말이 틀렸어요? 아니에요? 성령의 감동으로 성경이 딱 눈이 들어오면 전체가 안 들어와도 은혜가 받았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여러분이 이걸 갖고 변명할 수가 없어요. 굴복해요. 순종한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되면 뭐예요? 그 말씀이 여러분 영에 새겨져요. 그리고 그 말씀으로 여러분은 지금 걷고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살려요. 여러분의 현재와 미래가 완전히 달라져 버려요. 생명과 평안으로 인도하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영의 생각이 우리를 살리는데 이 영의 생각을 가지려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요? 실제적으로 성령님의 놀라운 비밀들을 알아야 돼요.
또 우리 교회에서도 성령님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는데 사실 성령님의 비밀을 아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저도 다 몰라요. 이론적으로는 알아요. 근데 실제적으로 성령님과 연합해서 이끌릴 때 실제적으로 이 땅에서 생명과 평안, 하나님의 열매, 실제로 하나님의 역동적인 역사를 볼 수가 있어요. 그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이 제가 그랬어요. 영의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육의 생각은 나의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 줄 아세요? 출처가 그래요. 이 영의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인데요. 하나님의 생각을 갖는다면 여러분들은 정말 굉장한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어요. 첫 번째 역사가 뭐라고요? 두려워하지 않게 돼요. 어떤 것도. 두 번째 뭐예요?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은 내일을 알고 있어요. 알고 있다는 것은 뭐냐? 내일 이런 일이 일어난다. 내일 이런 부분을 초월해 갖고 하나님의 선을 만날 것을 믿어요. 이거예요. 내일의 주인인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육의 생각이 쳐들어와서 어두운 거예요. 캄캄할지라도 영의 생각이 지배를 해버리면 뭐예요? 여러분은 웃을 수 있어요. 왜? 내일은 분명히 우리에게는 선이에요. 이게 내가 미혹을 당했나 안 당했나를 만드는 초석이에요. 미혹을 당하면 내일이 두려워요. 예수 이름을 부르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근데 내가 영의 인도함을 받으면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의 영의 인도함은 내일을 보이지 않는데 웃어요. 왜?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게 내일이거든요. 아멘? 그리고 그렇게 이루어져요. 이건 뭐예요? 미혹에서 벗어나서 눈이 열린 거예요. 이게 영의 생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엄청 중요한 거예요. 이 싸움이에요. 사단은 여러분에게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단 하나예요. 여러분을 두렵게 만들어요. 이게 미혹이에요. 그런데 성령님은 동일한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뭐요? 생명과 평안으로 이끌어버려요. 이 차이예요. 이 두려움은 죽게 만들어버려요. 그러니까 성경을 갖고 있어요. 근데도 그래요. 그래서 오늘과 내일이 결정된다는 거예요.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가 등대에 대해서는 하잖아요. 지금. 근데 오늘 이사야서 11장은 뭐예요? 성령님의 7가지 색깔이 있는 걸 얘기해요. 7영, 계시록에도 그렇죠. 보좌 앞에 7가지 성령님의 역할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7개가 아니라는 거야. 그 안에 속성이 있다는 거야. 이것을 여러분들이 알 때 여러분의 삶에서 굉장히 이제 성령님과 친밀함을 초월해서 성령님 안에 있는 속성이 여러분의 파워가 돼요. 그리고 이게 실제적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이 그러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영의 생각으로 이제 누리기를 시작해야 돼요. 이 7가지 상징적인 의미를 좀 얘기를 하려고 해요. 오늘은 첫 번째, 등대가 한 덩어리에 금을 쳐서 만들었다는 것이 출애굽기 25장에 나와요. 그죠? 이것은 그래서 제가 때마다 다르게 이제 본문을 잡는데요. 이것은 뭐예요? 등대가 한 덩어리의 금이에요. 그러니까 촛대를 얘기하죠. 그게 한 덩어리의 금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시켰어요. 그 이유는 뭐예요? 한 덩어리의 금을 갖고선 계속 뜯으러 패갖고, 뜯으러 팬다니까. 좀 어떻게 해갖고, 이렇게 그 7개의 촛대를 만들어버렸어요, 위에. 그렇다면 그것 안에 어떤 의미가요? 고난받는 그리스도를 의미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또 이것이 우리 쪽에서는 어떤 의미냐? 고난받는 성도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만들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그런 고난을 의미하기도 해요. 대표적인 게 욥이죠. 한 가지로 얘기했어요. 이 땅의 삶을 살면서 우리는 천성을 향해 가고 있지 천국이 아니에요. 예수를 만났다 해도. 그죠? 맞아요? 우리는 천성을 향해 가고 있는 나그네와 행인 같은 존재이지 천국에 도착한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천국에 꼭 도착할 거예요. 도착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내일은 확정지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다 조금 넘어져도 두려워할 필요는 없어요. 무슨 얘기인 줄 아세요? 우리는 가다 넘어질 수도 있고요. 너무 힘들어서 누워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것이 다가 아니라 우리 끝이 있어요. 근데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기다리고는
하나님 천국이에요. 근데 이 땅에서는 그 과정을 왜 하나님이 만드셨나? 이것 안에 한 가지 의미가 있다면 그것은 뭐예요? 이런 어려움들을 통해서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을 닮게 만들어 버렸어요. 왜냐하면 우리에는 육의 본성, 죄의 본성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고난이 유익이에요. 고난이 왔는데 깨지지 않는 사람은 그 사람은 정말 고난이 그 사람에게 무익한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고난이 왔을 때 깨지시라고. 정말이에요. 고난이 왔는데도 안 깨지려고 하는 게 고난이에요. 왜? 그러면 다음 고난이 또 기다리고 있거든요. 하나님하고 나하고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답은 잘 아시네. 나는 그 싸움을 해봐서 알아요. 내가 하와이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비전을 내려놓으라 그러더라고요. 제가 얘기했죠.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나 인생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어요. 도대체 나한테 해준 것도 없으면서 또 내려놓으라고 하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나는 정신을 못 차렸어요. 왜? 내 인생이 이거다 하고 난 거기에 목숨을 걸었잖아요. 아프리카도 갔잖아요. 그죠? 여러분 같으면 이런 거예요. 이 비즈니스가 하나님 말씀하신 거라 난 여기에 걸었는데, 그리고 열매도 아직 못 보고 고생만 지탕했는데 너 그 비전 지갑 딴 걸로 바꿔라. 하나님이 뚜렷하가 이랬을 때 어떻게 되겠어요? 노래요, 하늘이. 실제 노랗더라고. 그러면 즉시 생각하는 게 육의 생각이 뭐예요? 하나님 날 버리셨나? 그런 생각이 들겠어야 하거든요. 이제 폐기 처분할 때 됐나 보다. 나를 내가 뭔 그렇게 죄를 졌나? 두 번째 생각. 에? 내가 뭔 그렇게 죄를 졌길래 나를 이제 바꾸려고 그러나? 별 생각이 탁 자동적으로 와요. 누구한테는 얘기를 못해도 딱 참소 뭐 여러 가지 기도도 안 돼. 이유가 없는 거야. 그래서 결국은 뭐야? 리어카를 끌으라고 하나 보다. 그러니까 죄악을 늘 그렇게 돼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내려놓으라고 한 이유가 뭐예요?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방해가 됐던 거예요. 하나님 주신 비전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방해하고 있는지 나는 몰랐던 거예요. 마치 이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걸 진정으로 내려놨을 때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랬는지 그때서야 아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랬죠. 그 싸움에서 기도도 안 하려고 하고 하나님께 삐쳐있고 막 누워있고 아프고 그랬는데 결국은 진다고. 하나님하고 싸움에서 이길 수는 없어요. 결국은 져요. 그러니까 빨리 지는 게 나. 그때 배운 게 그거야. 버티면 버틸수록 밥맛 없고 몸살 나고 사람 꼴이 이상해져요. 그게 딱 그만두라고 하고 고난이 왔다. 그럼 즉시 그냥 딱 물어봐요. 그게 지혜예요. 주님,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여, 취하시는 분도 하나님. 욥이 그런 부분에서는 참 지혜로워. 즉시 그냥. 그렇지만 욥 안에는 또 많은 이런 꽁한 게 있긴 있었어요. 사람은 그래. 그렇지만 그 작업을 통해서 뭐예요? 그는 하나님을 깊이 알게 되잖아요. 근데 그것이 힘이에요. 그것이 능력이에요. 이 땅에서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그분을 더 사랑하고 그분을 닮아가게 돼요. 하나님이 원하는 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욥기 23장에 욥이 붙잡았던 게 하나 있어요.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이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목적은 여러분을 정금으로 만드는 거예요. 금은 누구를 의미해요? 그리스도를 자체를 의미해요. 신성. 그러니까 우리를 그리스도처럼 만들고 싶은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의도예요. 우리가 돈 많이 벌고 훌륭한 사역을 하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에요. 그렇다면요, 처음부터 예수님 안 보내고 발로 빵 차서 너 일해. 너 능력 이만큼 줄게. 너 이거 해.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만드는 거예요. 그게 가장 위대한 거예요. 이게 팔복이라고 그랬어요. 팔복은 무슨 위대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팔복, 진짜 복은 뭐예요? 예수님 닮아가는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주님의 의를 추구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 삶을 살기 때문에 악한 것들과 세상으로부터 왕따와 조롱과 핍박과 비난을 받는데 기쁜 거예요. 세상은 모르니까. 천국을 소유하려고. 왜? 천국이 너무 확실하니까 나에게는. 이게 팔복이에요. 그 팔복이 뭐예요? 위대한 꿈을 꾼 사람들의 얘기가 아니에요. 천국을 발견한 사람들의 얘기예요. 그냥. 그게 팔복이에요. 그 발견한 천국을 얻으려고
위대한 사역을 한 게 아니라 주님을 쫓았던 삶을 얘기해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이 의도했던 가장 큰 복이에요. 천국을 소유하는 게 가장 큰 거예요. 아멘? 잊지 마세요. 천국은 영원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욥이 알았던 것은 뭐예요?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바뀌고 살았어요. 우리 안에 불순물들이 있어요. 우리 안에 금이에요. 우리가 다. 그죠? 근데 정죄되지 않은 금이에요. 여러분들을 볼 때마다 이런 눈으로 여러분은 꼭 볼 거예요. 누구를? 자식을. 제 말에 틀렸어요? 맞았어요? 부모가 자식을 보는 눈은 딱 이래요. 남들이 아이고 공부도 못하고 얼굴도 못하고 웃기는 소리 하지 마. 우리 자식을 몰라서 그래요. 아직 제가요 때를 만나면 제가 조금만 저기에서 벗어지면 얘가 엄청난 애예요. 그죠? 부모들은 다 그래. 맞아요? 옆집 사람은 그걸 못 봐. 근데 부모는 그걸 봐요. 그게 예수님이 12제자를 딱 뽑아놓고 남들이 볼 때는 아이고 어부 저 무식하고 지들끼리 싸우고, 근데 예수님은 뭐야? 아니다. 3년 반 동안 혼내키고 뭐라고 해요? 니들이 세상을 취할 거다. 나는 그걸 믿어. 니들은 정금이 될 거야. 정금이 결국은 빛나게 돼 있어. 그 3년 반 동안 그들의 찍기를 계속 뽑아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작업하셔요. 그분 우리 아버지시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에 보면 베드로가 이것을 알았어요. 베드로가 이렇게 씁니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이 베드로가 나중에 이걸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련을 주는 이유가 있다. 그것은 예수님이 나타나시는 그날에 우리는 알지 않냐? 재림하신다 그분.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칭찬과 영광과 존귀의 보배 그렇게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작업이다. 근데 이 작업을 누가 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게 감사한 거예요. 이 땅을 육은 너무 고통스러워요. 하나님이 정말 왜 이러십니까? 내가 뭐 그렇게 나쁜 놈이라고 왜 이렇게 못 살게 되는 일마다 되는 일이 없게 합니까? 다 기도도 많이 했는데, 근데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열매보다도 더 중요한 게 더 다른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 그러죠. 하나님 정말 저를 써주세요. 막 그래 제가 주를 위해서. 근데 하나님이 원했던 건 돈도 아니고 뭐도 나다. 그죠? 그걸 발견한 순간 뭐예요? 굉장한 걸 발견했는데 그 다음부터 또 싸움이 있는 거예요. 나를 취하소서 해놓고선 오는 건 고난이거든. 그럴 때마다 주님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내가 나까지 드렸는데 왜 이러시는 겁니까? 아직 못 드린 거지. 사실은. 그렇죠? 나를 드렸는데 왜 나를, 그러니까 자기가 드렸다는 건 뭐예요? 잘 될 계산을 하고 드린 거지.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이 등잔 안에는 등대 한 덩어리 금을 쳐서 만들었다는 사실은 고난받으신 그리스도뿐만 아니라 뭐예요? 성도의 이 땅에서의 그 정화, 이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두 번째, 금등대는 성막 밖에 있지 않고요, 성소 안에 있었어요. 그죠? 그래서 바깥에서는 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성소에 들어가야지 금등대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었어요. 이 말은 뭐예요? 세상은 그리스도의 참된 실제, 진정한 가치를 볼 수가 없다. 이제 그런 말을 했어요. 똥개는 똥의 가치를 알아요. 우리는 똥의 가치를 똥가치로밖에 안 여기는데 똥개에게는 똥의 가치가 예배의 수준이야. 거의 목말라하고 냄새 맡고 어디 있는지 끊임없이 찾고 그걸 먹어야 산다. 그죠? 뭐 완전 복음이잖아. 나를 먹고 마시는 자는 살 것이요. 뭐 완전 똥개에게는 복음이 똥이야. 근데 세상도 다 그래요. 그죠? 돈, 자식, 이게 다 예배의 대상이라고 그랬어요. 적어도 4가지가 전 인류의 예배의 가치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게 뭐예요? 자식이에요. 자식을 예배해요. 두 번째 돈이에요. 세 번째 건강이에요. 네 번째 명예예요. 이것은 가장 못 사는 나라에 가도 그렇고요. 미국에 와도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가치를 둔 것을 예배해요. 목말라두고. 그 예배의 대상이 다 있어요. 근데 뭐예요? 실제 성소에 들어가면 그리스도의 가치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예배하고 목말라하고 그분의 아름다움에 매혹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에 들어가지 못하면 바깥들에서는 계속 똥개처럼 살아요.
세상하고 똑같아요. 예수 믿고 십자가는 경험했다고 하는데 성소에 들어오지 않은 사람들은 여전히 건강관리를 생각해요. 건강이 최고요. 뭐든지. 성경에도 장수와 부귀를 얘기하잖아요. 딱 그래요. 그죠? 맞아요. 잠언. 우편수에는 장수요. 그 손금 부는 사람도 그거 갖고 책을 썼더라고. 내가 봤어요. 참 크리스찬 되면 점쟁이도 성경을 통해서 다 근거를 발견해내는 위대한 책이 성경이에요. 뭐 내 이 말도 잘못하면 또 점쟁이 쪽에서 막 카페에 댓글 날리는데 뭔 얘기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 예수 믿고도 돈이 최고야. 예수 믿고도 성공이 최고야. 예수 믿고도 자식이 최고야. 이건 뭐예요? 예배의 대상은 그대로 있는 거야. 복음은 경험했는데 이거 바깥들에서 있어서 그래요. 근데 성소 안에 제사장으로 들어오면 거기에서는 실제적으로 예수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어요. 이게 기독교라고 그랬어요. 팔복을 추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 안 되면요, 수많은 사람이 모여서 예배를 드려도요, 그들은 뭘 지금 예배하고 있어요? 비전을 예배하고 있어요. 그들은 뭘 예배해요? 영향력을 예배하고 있어요. 그들은 뭘 얘기했어요? 자식들의 성공을 예배하고 있어요.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실제 예배의 대상은 뭐예요? 우리 성경에 나오는 것이 그들의 예배의 대상을 가지고 뭐예요? 지옥으로 가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이게 동일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가치를 못 본다면 정말 기독교인으로서 가장 불쌍한 크리스천이 돼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온 땅의 주인이고 가장 세상이 볼 수 없는 가장 영화로우신 그분을 봤는데,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이 그랬다고 해요. 예수님은 뭐예요? 계속 그 말을 해요. 유언기도에서 내가 아버지를 영화롭게 했습니다. 영화롭게 했어요. 예수님은 위대한 일을 했다고 하지 않아. 내가 아버지를 위해서 이런 일을 난 아버지를 영화롭게 했습니다. 그죠? 영화롭게 한 것은 뭐예요? 그분이 뭐예요? 십자가를 진 건데 그것은 뭐예요? 눈앞에 있는 즐거움을 봤어요. 천국을 본 거예요. 영원한 즐거움을 보셨어요. 이게 크리스천 라이프예요. 예, 이런 이들이 누구였어요?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에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 쫓아간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더 좋은 부활을 꿈꿨다. 왜? 영원히 있으니까 그거예요. 그것은 뭐예요? 성소 안에 들어가서 새로운 가치를 본 거예요. 다시 한번 말합니다. 성소에 들어가지 못하면 분명히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경험했을지라도 그의 예배의 대상은 주를 부르지만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지만 마음은 내게서 멀다가 탁 해당이 됩니다. 근데 그것이 뭐예요? 결국 누구 손에예요? 그의 손에예요. 그게 성경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울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보고 기적을 봤는데 그들은 계속 황폐한 가운데 살다 황폐하게 끝나버려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어요. 그러니 이것이 뭐예요?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왜?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직접 계시하시고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성막으로 거하셨거든요. 그리고 이제는 성령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거든요. 그죠? 근데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성령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아직도 눈에 보이는 것. 그렇다면 뭐예요? 실은 그것도 얻지 못하면서 나는 황폐해져 가는 거예요. 끊임없이. 영원한 생명과 평안을 누리지 못해요. 그냥 기도응답 받았을 때 기뻐. 근데 1년에 그게 몇 번이나 되겠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황폐한지 몰라요. 생각은 계속 육의 생각이에요. 근데 정말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께 민감하다면 우리 안에 성령님에 대해서 무척 얘기하거든요. 그것을 다루려면 너무 많은 시간이 필요해요. 한 가지만 얘기하면 고린도서에 이라면 너희 안에 계신 성령이 근심하신다. 탄식하신다. 이건 굉장한 메시지예요. 이유가 뭐겠어요? 성령님을 무시했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무시하지 않았는데 무시하지 않은 것이 뭐냐? 무시한 것이 뭐냐? 어떤 죄를 졌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방식대로 사는 것을 말해요. 자, 무시가 뭡니까?
이렇게 같이 있는데 나한테 침 뱉는 게 무시해요. 그거는 나를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거죠. 근데 같이 있고 제가 목사인지 알아요. 근데 뭐야? 알기는 아는데 관심이 없어. 말도 안 걸어줘. 같이 가면서. 있는 등 없는 등. 그게 무시해요. 우리가 그런단 말이에요. 무슨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이 있는데 우리에게 침 뱉겠습니까? 여러분이. 아이, 성령님 꺼지십시오. 아이고 말도 이거 농담도 이상하네. 좌우지간 그러는 사람은 없잖아요. 우리는 이제 예수님 웃기는 소리 하지 마셔. 이런 사람은 여기 없단 말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 믿는 사람들은 뭐냐? 그 이상으로 상처를 주고 있어요. 그 사람들은 대놓고 하지만 우리는 뭐요? 24시간 그가 없는 것처럼 무시하고 사니까. 제 말이 뭔 얘기인 줄 아세요? 이게 비극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해요? 그것 때문에 슬퍼하시고 탄식하시고 두 번째 뭐예요? 그것 때문에 너희가 빈핍해져 간다는 거예요. 나는 생명이고 나는 능력이고 나는 무력이고 지혜고 나는 너의 힘이고 내가 모든 건데 나는 그것을 위해서 노 안에 있잖아. 내가 하늘 보좌를 버리고 노 안에 들어온 이유가 뭔데? 구원시키고 끝내려고? 아니야. 나는 이제부터 너의 목자가 되고 싶은데, 나는 이제부터 너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주고 싶은데, 나는 이제부터 너에게 나의 모든 부유함을 넘겨주고 싶은데, 그래서 온 거 아니에요. 그분이 못하러 뭐 왔겠어요 여기. 안 그래요? 구원으로 끝이라면 구원 딱 바이바이 나중에 천국서 봅자 이랬죠. 근데 그분은 우리에게 내주하시잖아요. 그죠? 같이 살아주는 거예요. 살아주는 이유가 뭐야? 천국에 전셋집 빼서? 그래서 있을 방이 없어서 내려오시. 그건 아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주님의 그 아름다움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천국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이 등대 두 번째고, 세 번째, 금등대는 기름으로 채워진 7개의 잔이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은 오늘 읽은 7영이 성경 계속 그러죠. 보좌 앞에 7영. 그죠? 계시록에 쭉 그래요. 7영의 충만함을 상기시켜줘요. 7영이 뭐라고요? 첫째, 오늘 읽었죠. 여호와의 신. 두 번째, 예? 지혜와 총명의 신. 세 번째, 모략과 재능의 신. 또 여호와를 경외. 이 7개의 속성을 여러분들이 매일 부르고 있습니까? 여러분, 제가 그랬죠. 예배는 뭐예요? 내가 만난 경험한 그 하나님을 부르는 거야. 여러분, 여호와 이레를 누가 불렀어요? 그렇죠. 아브라함이 경험한 그 하나님을 부르는 거야. 아브라함 인생에서는 끊임없이 여호와 이레하면 눈물이 났을 거예요. 그랬겠어요? 안 그랬겠어요? 내가 만든 하나님이야. 내가 만든 게 아니라 내가 만난 포인트에 하나님 이름을 진 거예요. 그죠? 여호와 니시. 여러분, 예배하면 아브라함이 참석한 예배는 어떻게 했어? 딴 사람 상관없어. 여호와 이레 합시다. 그죠? 여호와 이레만 나오면 아브라함은 미치는 거야. 왜? 그건 너무 확신하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예배, 아브라함의 찬송에서는 죽을 때까지 여호와 이레가 나왔을 것 같아요? 안 나왔을 것 같아요? 나왔죠. 이게 예배야. 예배는 내가 만난 포인트,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부르는 게 예배거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게 예배의 시작이거든, 사실. 맞아요? 막연하게 예수 이겼네, 예수 이겼네. 이 말이 뭔지 모르고 부르면 막연한 거예요. 근데 정말 여호와 니시를 경험한 사람은 그 말이 다른 거예요. 예수라는 말이, 승리라는 말이.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마찬가지로 내가 경험한 그분을 칭송하는 게 예배인데, 예? 근데 우리 안에 있는 분이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예배가 빈약한데, 그죠? 이 7개의 하나님의 영을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부르세요? 저는 불러요. 기도할 때 불러요. 모략과 재능의 신, 지혜와 계시의 신, 여호와를 경외. 근데 그 신이 막연한 게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뭐예요? 지혜가,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이에요. 달라고 할 필요 없어요. 있어요. 내 안에 걸 깨우라고 그랬죠. 여러분, 딴 데서 갖고 오지 마세요. 있는 건 깨우세요. 그분의 생명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생명 안에 지혜와 모략 모든 것이 있어요. 그분을
깨울 때 이게 remember 하는 거예요. 그분을 깨울 때 그분은 깨어져 있어요. 다만 그분에게 하나님 자리를 내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을 찬송하는 거예요. 그죠? 그분은 원래 그런 분이에요. 그분을 내가 인정하는 거예요. 무시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그래서 그분의 지혜가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때 그 예배할 때 그분은 뭐예요? 찬송 중에 거하세요. 그분이 나에게 지혜가 되어주세요. 나의 모략이 되어주세요. 그래서 제가 머리는 나쁜데 굉장히 지혜롭잖아요. 별로 안 믿는 것 같으네요. 그건 불신앙입니다. 정말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아멘? 정말 실제예요.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이 그런 분이세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지혜 없다고 하지 마세요. 이건 세상의 IQ로 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이렇게 한다면 여러분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이 어느 날 그냥 막 지혜가 생겨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략이 부어져요. 이건 비즈니스에서 너무 필요합니다. 이게 영의 생각이거든요. 지금 육의 생각 얘기하는 거예요. 육의 생각은 뭐예요? 내가 만들어내는 거예요. 근데 영의 생각은 이미 주어진 거를 내가 깨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이 실제로 부어져요. 그리고 이끌어주세요. 하나님은 살았고 지금도 내 안에 계시고 지금도 그분은 능력이 줄지 않았어요. 그 하나님이 동일한 하나님. 여러분 이게 그래서 너무 중요한 거예요. 예, 우리를 그 모든 필요한 것을 만족시킬 수 있는 그 전능하신 분이 우리 안에 계세요. 아멘. 세 번째, 금등대가 사람들에게 주어진 시기가 어디예요? 이게 성막이 주어진 시기가 광야란 말이에요. 이 광야라는 것은 뭐예요? 어둠의 장소라는 거예요. 약속의 땅은 빛의 나라라면 어둠의 장소라는 거예요. 이곳에서 등대가 그렇게 필요한 이유가 여호와가 목자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빛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한 치 앞을 지금 몰라요. 이 땅은 어두움의 땅이에요. 제 말을 여러분 그냥 이렇게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전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은 시건치 않는 분이에요. 동일한 역사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만 이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도 나그네처럼 살았어요. 하지만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셨어요. 그죠? 이삭도 그렇게 살았어요. 남의 땅에서 가뭄의 땅에서 힘들게 살았어요. 그죠? 이방인이었고요. 우리처럼 이민자였어요. 하지만 뭐예요? 그는 정말 삶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주의 빛의 역할, 그 어둠의 땅을 실제로 빛을 밝히는 역할을 했어요. 이것은 뭐예요? 아브라함과 이삭의 삶은 우리에게 뭐예요? 똑같이 그렇게 하나님이 살기를 원하시는 콜링이에요. 아멘. 예.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보면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 너희에게 쓸 것이 없으면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 너희 자세냐. 이것이 마지막 때를 쭉 얘기하지만 이런 말을 해요. 너희는 어두움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다. 이게 우리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영의 생각을 한다면 두려움이 없어요. 미혹은 뭐예요? 함께 어둡게 만드는 거예요. 두렵게. 제 말이 뭔 얘기인 줄 아세요? 이건 제가 금요일 날 잠깐 나눠드릴게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라. 저는 지금 이 땅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여러 가지로. 그리고 여러분들이 많이 지쳐있는 걸 봐요. 예, 힘들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힘들 때일수록 뭐냐면 에너지를 올바른 곳에 써야 돼요. 힘들게 되면 에너지가 분산이 돼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돼요? 지쳐서 같이 어둠에 들어가요. 이런 데일수록 성경은 계속 뭐예요? 너희는 근신하여 깨어 있으라고 이렇게 말. 왜 그 말을 할까? 그 말은 뭐예요? 영의 포커스를 두라 이 말이에요. 딴 말로 얘기하면 깨어 근신하라는 말이 뭐예요? 깨어서 근신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죠? 이 육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너희가 포커스 돼야 될 것이 뭔지를 알고 에너지를 거기에 집중시켜야 된다. 아멘? 그렇지 못하면 다 잠들어 버려요. 잠든다는 건 뭐예요? 같이 어두움에 들어가든지 같이 지쳐버려요. 이게 마지막 때의 특징이에요. 주님이 오시는 걸 우리는 다 알아요. 도적같이 오세요. 그 쓸데없는 에너지 언제 오신대 날짜 받으러 다니지 마세요. 그거는 에너지를 잘못 쓴 거예요. 미혹당한 거란 말이에요.
뭐예요? 우리는 주님께 포커스를 두는 거예요. 이미 우리의 내일은 확실해요. 그분이 오세요. 도적같이 오시지만 우리는 빛의 아들이 되면 우리에게는 그것은 아무 문제가 없다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비즈니스나 모든 것 가운데 제가 끊임없이 회복에 포커스를 두세요. 축복에 포커스를 두지 마시고, 지금은 축복에 포커스를 두는 사람은 다 어려울 거예요. 그 본질에 포커스를 두는 거예요. 그게 깨어있는 거예요. 그러면 복을 받아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이삭처럼, 아브라함처럼 본질에 포커스를 두는 거예요. 그러면 열매가 축복이에요. 제 말을 뭔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 땅은 우리가 하나님이 등대를 준 시기와 똑같아요. 광야예요. 광야에서 배워. 가나안 거기는 빛이 있어요. 빛의 나라예요. 5번 금동대의 7가지는 7개의 빛을 비추는 램프들을 지탱하였는데 이것들은 성령의 특성 혹은 속성을 미리 예표하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금동대에 빛 7개의 비추는 거. 자, 성령님이 우리를 주도하실 때 일어난 2가지 사건이 있어요. 이것은 뭐냐? 어떤 은사적인 부분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은사에 포커스하는데 은사는 나쁜 거 아니에요. 은사는 성령께서 주시는 열매예요. 그냥 영적인. 그렇게 보시면 돼요. 진짜 본질적인 성령이 이끄는 2가지 특성은 뭐예요? 우리를 뭐예요? 성전으로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교회가 이걸 놓치면요, 길을 잃어요. 은사 싸움이에요. 누가 저 사람은 은사가 많고 왜 나는 안 줬을까? 맨날 그 싸움이에요. 누가 기도하니까 팍 넘어지고 왜 내가 기도하면 끄떡 안 할까? 그 쓸데없는,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그분을 만나주시는 것일 뿐이지 터치하시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 아무 의미가 없어요. 사실 우리는 도구일 뿐이에요. 내가 은사를 가졌다는 것은, 은사는 고린도전서 12, 13, 14장에 다 뭐라고 해요? 그리스도를 이끌고 그리스도의 몸을 견고케 하는 역할을 할 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그러니까 근데 성령의 가장 주특성이 뭐냐? 우리 안에서 성전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걸 놓쳐버리면 성령님을 어떻게 해요? 근심시켜버려요. 왜? 성령님이 주도하는 게 아니라 지금 육이 주도하고 있는 거거든요. 영으로 시작했다 육으로 마치는 케이스예요. 성령님이 가장 중요시 여기는 포커스는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요. 그리스도를 닮게 하세요. 성전화시키세요. 그러니까 뭐예요? 의롭고 거룩하게 만드는 것이 성령님의 목적이에요. 근데 이 목적에 잘 부합된 사람이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예. 또 하나가 있다면 이렇게 인도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뭐예요? 실제적으로 그리스도에 매혹당하게 만들어버려요. 그게 성소 안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그러니까 성소를 들어가지 못하면 그리스도에 매혹당한다는 말이 뭔 얘기인지 전혀 몰라요. 제 말이 뭔 얘기인지 알겠어요? 왜 성소에 들어가야만 되냐? 성소에 들어가는 일을 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에 매혹당하지가 않아요. 그러면 결국은 뭐예요? 성전을 이룬다는 개념에 별로 가치를 두지 않아요. 아니면 가치를 둘지라도 뭐라고 해요? 바리새인처럼 자기의가 나와요. 이게 공식적인 통계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성령님의 특성, 이것도 하려면 너무 길으니까 빨리빨리 진행을 하겠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고요. 성령님의 특성도 어느 때 제가 쭉 얘기를 해드릴게요. 아주 고유한 특성이 2가지가 있어요. 성경 안에서 대표적인 게. 한 가지만 먼저 쉽게 얘기를 해드렸어요. 성전을 이루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하고 우리가 성령 운동하는 거하고 너무 달라요. 사실은. 성령님이 가장 에너지를 쓰고 우리를 인도하는 2가지는 나중에 얘기를 해드릴게요. 6번째, 금등대는 진설병을 담은 삶을 비추기 위해 반대편에 위치해요. 그러니까 금등대는 뭐예요? 진설병은 뭐예요? 어떤 걸 의미하죠?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비추기 위해서 반대편에 위치해요. 제가 이랬어요. 성경을요,
성령의 조명 없이 본다면 바리새인이 돼요. 성령의 조명 없이 보면 혼으로 성경을 읽어요. 그럴 수 있어요. 안 읽어도 훨씬 나아요. 하지만 그는 믿음은 없어요. 마태복음 2장의 대표적인 사건이라고 그랬어요. 동방 박사들이 계시를 받고선 헤로드 왕에게 찾아왔어요. 메시아가 났다는 계시예요. 그 먼 길을 별을 보고 쫓아왔어요. 그랬더니 헤로드 왕이 난리가 났어요. 뭐 메시아 이스라엘 유대인의 왕이 났어? 그러더니 뭐요? 그것을 가장 잘하는 서기관과 대제사장을 불렀다고 마태복음 2장에 가서 보세요. 즉시 그것의 전문가, 유대 왕의 어떻게 나고 메시아의 전문가들이 뭐요? 구약 성경, 히브리 성경의 완전 권위자예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불렀다고 그래요. 지금으로 보면 성경의 최고 권위자들을 불렀어요. 그들은 성경을 원어로 잘 알아요. 딱 물어요. 야, 메시아가 어디 나냐? 그랬더니 쪽지 나와요. 미가서에 의하면 뭐 베들레헴에 납니다. 그래. 근데 성경 보세요. 그들이 갔다는 말이 있어요? 아무도 안 갔어요. 거기를 누구만 가요? 별 보고 쫓아온 동방박사 세 명. 무슨 말이에요? 영의 인도 받지 않으면요, 지식은 절대 움직이지 않게 해요. 이게 바리새인 율법사 서기관들이었어요. 혼으로 읽으면요 교만해져요. 그리고 변화가 없어요. 믿음도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말 하죠. 이건 제 말이에요. 성경을 몇 번 읽었냐는 참 중요해요. 하지만 성경이 너를 몇 번 읽었냐가 더 중요하다. 성경이 나를 읽어대야 돼. 그게 성령의 감동으로 읽을 때만이 그게 나타나요. 성경이 나를 읽어야 돼요. 그래야지 히브리서 4장이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말씀을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이분의 영과 혼과 골수를 쪼개고도 이렇게 나와요? 아니요. 나의 영과 혼과 골수를 쪼개는 거지 왜 남의 영과 혼과 골수를 쪼개는 게 성경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딱 읽을 때 성경이 나를 읽어대면 뭐요? 영과 혼과 골수는 나를 얘기해요. 내가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뜻과 생각을 감찰한다.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해한다. 그래서 성경이 나를 읽으면 수술이 돼요. 고통스러워요. 애통함이 나와요. 뭔 얘기인지 알겠어요? 이게 등대가 진설병을 비취야만 되는 거예요. 무슨 의미죠? 등대가 없이 진설병은 뭐예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지식이지. 지식도 나쁜 건 아니에요. 하지만 자기 삶하고는 별 상관이 없어요. 상관이 없다는 이유는 뭐냐? 아무 순종하지 않아요. 그리고 깨지지 않아요. 그걸 갖고선 뭐예요? 써먹기 위해서만 볼 뿐이에요. 교만해지는 거예요. 이게 바리새인들이었어요. 앞으로 이제 우리가 알다시피 성경은 분명하게 이 땅에 혼란과 무질서가 팽배해질 것을 얘기해요. 이게 마지막 때 특징이에요. 대환란입니다. 그죠? 이때 이 사역을 하는 사람들만 흔들리지 않을 거예요. 성경을 백독했어도 혼란과 무질서 가운데 흔들릴 거예요. 대환란을 두려워하게 될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 사역을 하면 대환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기 위해서 실제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될 겁니다. 제 말은 무슨 얘기죠? 대환란을 두려워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대환란과 함께 일으키는 것이 부흥이에요. 그게 성경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떤 미혹된 사람들은 환란을 볼 거예요. 그러면 두려워요. 하지만 하나님이 일거되는 성령의 사람들은 부흥을 볼 거예요. 왜? 이 땅에 숨쉬는 이유가 분명하거든요. 무질서 혼란. 이게 여러분께 제가 소개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계속. 요 정도에 흔들려서는 안 된다.
안 흔들리는 비결은 뭐냐? 성경이 나를 읽게 해야 된다. 그것이 능력이다. 이 마지막 때 그 능력자들이 일어나서 이 땅의 끝은 환난과 전쟁이 아니라 평화의 나라가 회복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나라가 회복돼요. 이게 끝이지 환난과 전쟁으로 끝이 아니에요. 이것은 뭐예요? 그것을 우리 준비하기 위한 과정일 뿐이에요. 이것이 끝이라면 우리는 너무 두려워요. 아니라고요. 이것은 그 완전한 나라가 오기 위한 시간표일 뿐이에요. 아멘?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요게 올바로 보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조명으로 말씀이 나를 읽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이 사역이 너무 중요해요. 성령님의 역사가. 그래서 성령님의 사역에 대해서 이제 교회가 패러다임을 시프트해야 돼요. 이제 패러다임 시프트를 할 때 교회가 가장 교회다워요. 그리고 가장 교회다울 때 그 교회가 열방을 비추는 빛이 돼요. 빛의 아들들이니까요. 진동하는 이 땅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땅이 되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믿어요. 애굽에 굉장한 하나님의 심판이 왔을 때 고센 땅은 괜찮았어요. 이 법칙은 저는 지금도 유효하다고 봐요. 그걸 믿냐 이거예요. 그리고 사실이에요. 성경 곳곳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의 피난처가 되어주세요. 그리고 그분이 산성이시고요. 그분이 능력이시고 방패세요.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들을 높이세요. 왜? 하나님의 그 나라가 오기 위해서 이 사람들은 이 시대에 숨을 쉬는 존재 이유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그것이 교회예요. 그러니까 성소에 가서 성수가 그렇대. 지식적인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등대 조명을 받아야 돼요. 이게 놀라운 능력이에요. 예, 시간이 다 됐어.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등대로부터 비추어진 빛은 금양단과 관련이 있어요. 이건 금양당은 뭐야? 제사장 사역이죠. 중보기도 사역이에요. 많은 사람이 성령님의 인도함이 없이 기도하는 훈련이 너무 오래됐어요. 이제는 마지막 때 교회가 이걸 회복해야 돼요. 제사장 사역은 단 하나예요. 등대의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다. 로마서 8장에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해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요?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다. 성령님이 친히 기도한다는 거 아무도 잘 몰라요. 이게 방언이라고 봐도 돼요. 우리가 방언에 대해서 제가 막 하라고 하는데 여러분 아직 잘 안 되는 분이 많을 거라고 봐요. 근데 여러분이 체험해야 돼요. 여러분 방언을 통해서 여러분이 실제로 하나님의 역사들을 경험해야 돼요. 그리고 하게 됩니다. 이런 간증은 수도 없이 많아요. 여러분이 어떤 사람들을 위해서 정말 기도의 부담과 성령님의 인도함의 기도를 통해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 줄 아세요? 한 사람의 생명이 결정이 돼요. 특별히 여러분 가정과 어떤 선교지와 어떤 하나님의 역사에 여러분이 절대적으로 중요한 통로가 될 수 있어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령님께서는 하나님이세요. 모든 걸 알고 계세요. 근데 여러분이 정말 방언으로 성령님께 의지하는 삶을 산다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 일을 하세요. 이게 등대사역이에요. 이게 금양단이에요. 그냥 기도만 쫙 하는 게 아니라 아무것도 아닌데 여러분이 정말 성령에 붙잡혀서 기도하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몰라요. 앞으로도 많이 모를 수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게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뭐가 개발이 되냐면 성령이 기도한다는 성령에 민감해지는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하게 돼요. 성령의 생각을
하나님께서는 아시는데요.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기도가 영적 전쟁이라는 말이 뭔지 모를 수도 있어요. 근데 기도는 영적 전쟁이에요. 이희돈 장로님 아세요? 월드 트레이드 센터 총재 되셨죠? 지금은.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월드 트레이드 센터가 아니라 그분은 간증을 제가 이번 주에 또 이렇게 한두 개를 봤어요. 근데 너무 감동이에요. 왜? 그분 자체가 너무 연약한 사람이에요. 1세대라 자기 말로도 영어가 완전치 않아요. 발음도 안 좋고. 근데 그분이 붙잡은 건 뭐냐? 기도예요, 기도. 기도를 붙잡았다는 것은 하나님을 붙잡았다는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그분이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그러는데 그건 우연히 일어난 일이죠. 근데 그분이 이런 말이에요. 근데 이상하게 기도만 하면 우연히 일어나요. 기도 없이 우연은 일어나지 않죠. 저는 이 말이 진리라고 봐요. 기도 없이 우연은 안 일어나요. 많은 사람들이 저건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아서 이렇게 하고 기도를 안 하는 이유를 대요. 그래서 그리 힘든 거예요. 기도를 하면요, 분명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될 수밖에 없어요. 기도를 안 해서 그렇지. 기도를 하긴 하는데요. 그런데 기도를 5분만 해서 그래요. 기도는요, 영이 깨어날 때까지 하세요. 그래서 방언 기도를 제거하는 거예요. 1시간 이상씩 한번 해보세요. 대부분 10분, 거기까지 20분, 30분 막 그러다가 못 버티고 끝나요. 그리고 어느 때 1시간 했다고 자기가 참 대견해 보인다고 생각하고 다음날 또 안 해. 근데 제가 그러잖아요. 제가 장담을 할게요, 여러분. 저한테 와서 나중에 멱살을 잡아도 좋아요. 내가 1시간씩 방언 기도를 6개월 했는데 여러분 삶에서 우연과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제 멱살을 잡아도 좋아요. 이거는 뭐 제가 목숨 거는 거예요. 저도 멱살 잡히기 쉽잖아요. 제 말대로 한번 해보세요.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있으니까요. 1시간씩 하루에 1시간씩 방언을 6개월을 쉬지 않고 했다면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과의 관계가 달라져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달라져 있다는 것은 뭐냐? 여러분의 삶에서 이제 기적들이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초자연적인 분이세요. 일주일에 한 번 1시간, 그것도 어렵게 그 얘기 하는 거예요. 매일 해보세요. 그렇다면 이희돈 장로님처럼 새벽기도 한두 시간 자고도 새벽기도, 본교에 와서 유럽에 있다가도 비행기 타고 본교에 와서 1시간 예배드리고 가잖아요. 그게 그게 얼마 가장 귀한 두 가지가 보인 거예요. 그것은 뭐냐? 본교의 예배예요. 그 사람 시간이 없는 사람이에요. 비행기에서 엄청 내고 그것을 해요. 근데 그것이 자기의 능력이니까 아니까 거기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보니까 또 하나가 뭐예요? 새벽 기도예요. 새벽 기도를 통해서 그분은 막 졸린데 막 하잖아요. 하는 요인이 뭐예요? 그분의 말이 뭐예요? 새벽에는 내가 세상을 공격하는 때라는 거예요. 그분의 이론은 재밌더라고요. 왜요? 뭐예요? 첫 시간은 강한 자가 공격하는 시간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새벽 너무 일찍 일어나기 힘들면 저 그러잖아요. 7시에 일어나도 된다. 여러분의 새벽은 우리 교회 같은 경우 철야를 하니까 7시에 해도 괜찮아요. 하나님은 그때도 계세요. 그 대신 또 철야를 1시간씩 이상씩 기도하세요. 제가 왜 이렇게 얘기하는 줄 아세요? 쉽게 얘기해서 이런 거예요. 우리 교회는 기도를 참 많이 해요. 많은 한 만큼 우리 교회 안에 많은 기적들이 이미 차곡차곡 쌓이기 시작한다고 저는 믿어요. 초자연적인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하나님과의 초자연적인 역사를 보기 원한다면 꿈꿔서는 안 돼요. 성경 읽기만 갖고는 안 돼요. 성령께서 조명하는 대로 여러분들이 성령에 붙잡혀서 기도해야 돼요. 에베소 6장이라면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그죠? 이게 다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기를 원해요. 무시로 성령 안에서 어떻게 기도할 거예요? 그건 방언이에요. 무시로 이거
이건가? 나 참 나오나. 예, 예.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여러분, 이거는 정말 생명을 걸만하지 않아요? 기도해 보세요. 왜냐하면 어두울수록 뭐예요? 더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가 꼭 있었어요. 그리고요, 분명히 있어요. 제가 그러잖아요. 올바로 인도받기를 원하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정말 성경대로 예배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대로 여러분 붙잡으세요. 그것밖에 없어요. 이제는 삶을 좀 바꿀 때가 됐잖아요. 왜냐하면 지금은 어려움의 시기로 들어가는 마지막 때예요. 지금은 그냥 그저 그런 신앙 갖고는 버티지를 못할 때예요. 성경이 그 얘기해요. 배교하는 일이 있을 것이다. 이게 마지막 때예요. 지금은 앉아서 놀 때가 아니에요. 깨어 일어날 때고 성령에 붙잡혀 있을 때예요. 그리고 우리는 제사장이잖아요. 제사장 사역을 해야죠.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라. 그 졸면서도 기도해야 돼요. 해보세요. 제가 그랬어요. 6개월을 이렇게 해보고 여러분 삶 안에 정말 하나님의 역사들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내 멱살을 잡아도 좋다. 이 테스카나 이런 거의 시작이 다 뭔데요. 기도 안 했으면요 하나님이 말했어도 못 들어요. 그죠? 기도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의 통로가 됐을 뿐이고요. 이건 그러니까 기도를 했기 때문에 내가 한 게 없다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하나님은 지금도 어떤 것도 다 동원할 수 있는 분이다. 대통령도 동원할 수 있으세요. 고레스도 동원할 수 있으세요. 그분은 모든 게 그분 거예요. 그분은 그렇게 하고 싶어 하세요. 그게 그분의 의지예요.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고 싶어하는 게 그분의 의지거든요. 이 땅은 지금 너무 혼돈과 질서와 무질서와 막 죄 때문에 다 죽어가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먼저 부르셔갖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시기를 원하세요. 영광을 받기를 원하세요. 어떻게 영광을 받으시겠어요? 그분이 아이고 교회 다니는 거랑 교회랑 우리랑 똑같네. 그렇다면 무슨 영광을 받으시겠어요? 다니는 하나님을 찬송하라. 뭐예요? 사자굴에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걸 보여줘야죠. 아멘? 신앙의 절개를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이던 장로님이 감사한 게 그는 계속 그래. 크리스찬으로서는 당당해야 합니다. 집산 얘기 여러분 알죠? 그 LA 가장 부자 동네 큰 집 가서 돌고 기도하고 그랬더니 뭐예요? 하나님 그래갖고선 아주 싼 돈에 사는데 그게 나중에 너무 비싸고 근데 결국은 다 헌금했다. 와이프 잘못 만나서 부인이 형제님 그러면 자기는 무섭다고. 그러니까 제자훈련을 잘 시켜야 돼. 부인 제자훈련 시키면 큰일 나는 거 다 기록해갖고 몇 페이지에 당신의 며칠 날 이런 말을 하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딱 그런 말 기억 안 나는데 11조만 하자. 아니 그때 짜투리도 안에서 우리 남은 돈까지 붙여갖고선 다 헌금해. 그래서 그런 얘기예요. 화가 나갖고선 한국으로 갔는데 그죠? 보기가 싫어 부인이. 왜? 집 팔아갖고 저그만 돈까지 붙여갖고 다 바쳐버리니까. 그래서 한국에 갔는데 마침 한국 한 출장권이 생겼다 그러잖아요. 그죠? 씩씩거리고 있는데 친구가 지하에 무슨 회사 부총재였는데 한국에 IMF 때래요 그게. 거기 은행을 인수하려고 하는데 가서 일 좀 잠깐 봐줘라 그래서 일주일 동안 가서 놀았대요. 사람들 만나고 잘 한 일 아무것도 없대. 돌아와 보니까 그분이 식사하자고 하더니 우리는 회사 규칙상 일이 참 잘 됐다. 자기는 한 게 아무것도 없대요. 근데 인수를 잘했나 무슨 큰 은행을 그러면서 사례비를 딱 줬대요. 이 사례비 얼마나 그거 알았다고 관리하니까 하고 와서 이제 부인 몰래 혼자 쓰려고 저쪽 가 부인 보기도 싫고 서재에 가서 이렇게 있다가 보니까 있길래 딱 보니까 거기서 자기가 부르르 떨었다잖아요. 뭐냐 자기 집 팔고 짜투리 갖고 그 액수가 똑같이 들어가 있더래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250만 불을 주고 팔았다. 그러면 246만 불인가 4만 불을 더 보태갖고 200. 근데 260만 불이 그대로. 그러니까 자기도 처음 받아보는 거금이죠. 근데 그 회사에서는 큰 성사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서 부르르 떨고 그 부인한테 무릎을 꿇었다는.
정말 하나님 살아있다는 것을 경험하고 살잖아요. 왜 이희돈 장로님의 하나님만 위대하신가요? 그렇지는 않잖아요. 근데 그분의 힘이 뭐예요? 주님을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무시로 새벽마다 복음을 전하고요. 결국 월드 트레이드 센터 총재가 됐잖아요. 불가능한 자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있어요. 자기 꿈이 월드 트레이드가 전 세계 선교센터가 되는 게, 전 세계 기업을 관장하는 가장 큰 무역기구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용하실 거라고 믿어요. 그 사람은 늘 자기의 능력으로는 못해요. 그걸 일찍 안 거죠. 근데 그게 지혜예요. 그죠? 자기의 연약함을 아는 게 지혜예요. 우리의 병이 뭔데요? 나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대한민국 새마을 운동이에요. 나는 할 수 있다. 그것 때문에 정말 한국 사람들이 되게 교만해졌어요. 우리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할 수 있다고 바꾸어야 돼요. 아멘? 우리는 성경을 붙잡아야지. 내가 할 수 있는 거 얼마나 되겠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는 뭐든지 할 수 있어요. 이게 성경이에요. 이게 사도 바울이 붙잡은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더 큰 사람이에요. 세상을 바꾸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 영적 전쟁입니다. 영적 전쟁 별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기도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이 영의 기도를 한다는 건 이미 영적 전쟁에 여러분 승리의 교두보를 잡은 거예요. 영적 전쟁 안에서 승리가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죠? 이거 굉장한 겁니다. 다시 한번 말합니다. 여러분이 정말 이 중보기도가 깊어진다면 우리 교회에는 엄청난 기적들이 몰려올 거예요. 기적을 만들기 위해서 그런 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삶의 곳곳에서 드러내실 거예요. 아멘? 좌절하지 마세요. 지금 상황이 안 좋다고 좌절하지 마세요. 어두움에 우리는 확실한 내일을 갖고 있는 사람.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지혜와 모략과 재능의 신이세요. 우리 안에 계세요. 그분을 깨우고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과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적들은 이미 힘을 못 써요. 그게 영적 전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이 성막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깊이 알았으면 좋겠어요. 부르심이 뭡니까? 선교에 그것도 부르심이지만 실제 부르심,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그분은 뭐예요? 우리와 그분이 온전히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게 가장 강력한 부르심이에요. 아멘?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는 거예요.